우리는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가말리엘 그 선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교회 직분이 구별된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조직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조직이 생겼을까요? 이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그런 많은 표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들을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도를 따라다니까 먹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 성도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팔고 또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이것을 물질로 사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봉양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도 모였고 과부들도 모였을 것이고 고아들도 모였을 것이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섰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도 회개했고 또 5,000명이나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헌금으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불평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먹는 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해파인 헬라 사람들이 그 양식을 적게 가져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들을 복양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너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공경할 사람들을 뽑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으로서 개종한 이 니골라를 뽑아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올려드리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 그리고 첫 번째 교회 집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조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조직이 바로 사도들의 할 일과 공동체가 할 일을 구분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할 일,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할 일은 기도와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를 돌보는 일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직분은 계급의 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이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이 교회 지도자는 초대교회에서 감독 또는 장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감독이란 말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했고요. 장로란 말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나 이 장로는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보고 감독이라고
불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감독이나 장로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에도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고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장로를 뽑을 때도 그 기준은 아주 철저하게 같은 기준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가르쳤고요. 다스리는 장로는 특정 지역의 감독으로서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역의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집사도 두었지요. 이 집사들은 이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 봉사 일을 하게 만들었고요. 또 나중에 이들 중에서 이 지역의 장로로 승격되어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 감독과 장로는요, 전부 남자로만 뽑았습니다. 여자는 감독이 될 수가 없고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집사는 남자와 여자를 공히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여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나 그리고 그 집사의 아내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므로 이 구절을 넣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하지만 여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요 같은 사람이 있으면서 이 브루스길라, 이 여자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인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란 이 일꾼을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여집사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남자 집사도 있었고 여자 집사도 함께 뽑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뽑힌 이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유대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헬라 사람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헬라 사람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 이름의 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유대 사람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오늘 뽑혀진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가 다 헬라 사람으로 이름을 가진 자들이 뽑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 집사들은요,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의 덕목은 뭐지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면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에 대하여 잘 나타내 준 말이 8절에서 15절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직분은요,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 직분을 맡아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지요? 여기서 믿음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 된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곧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생명과 붙어 있는가, 예수 생명 속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이 갖가지 기적과 표적과 은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이 가장 근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16장 13절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16장 13절에는 장래를 알게 해 주시고, 또 14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한 성령님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져요? 주님이 하셨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요 힘이 생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인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하죠? 이 자유민들이라 불리는 사람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로서 흩어져서 살다가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인데 속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자유민의 회당이다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는 종으로 있었지만 자유민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회당 조직이 이 자유민의 회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가 있어요? 구레네인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인도 있었고 그리고 좀 길르기아 있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조직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 그게 유대인들의 법칙이거든요. 그게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과 율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에다 얘기해서 공의 사람들이 잡아가도록 온갖 이야기를 한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얘기했고 성전을 허문 자란 그러한 말같이 똑같은 말로 오늘 스데반 집사는 얘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뭐라고요? 허물어뜨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가 그 성령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혜와 성령님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흠이 없고 칭찬받는 사람,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 반드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엄격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 진짜 엄격하게 세웠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2제자가 뽑은 7명의 이 집사들의 복음과 성령의 확실성이 초대교회에는요, 그대로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는가, 그 성경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하냐를 볼 수 있고요. 8장에서는요,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국내신 간다게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목회자 수준으로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직분은 어떻죠? 정말 목사인 저도 생각하면 이런 자격으로 내가 목사를 받았는가? 또 이런 자들을 장로와 권사 또는 집사로 세웠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이 집사, 장로, 목사들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배어 있는가?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즘의 교회는요, 이 목회자가 1인 CEO예요. 교회 그 개별의 CEO가 돼서 그가 모든 것을 구상하고 모든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집사나 장로나 권사들은 곁줄기에 이제 소속되어서 돕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쁘지도 않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한 분이 어떤 플랜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면 그 나머지는 뭐가 되죠? 돕는 자가 되는 건 좋단 말이지. 근데 이 목회자가 자기 포커스에 맞춰서 자연히 자기가 써야 될 영적인 부분이 이런 줄기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지.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하는데 내가 플랜을 세우고 장로들과 협력해서 일을 한다 하면 이분이 설교가 다 어디로 빠져요? 교회 건물 세우는 거에 설교 포커스가 맞지. 무슨 일 하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야, 이런 불평불만 나는 거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지더라.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은 빠졌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나 사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란 말씀이죠. 목회자가 할 일은 어떤 거죠?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다. 이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장로와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형편에 맞고 서로가 얘기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거 하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들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제도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자격 없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자격 없는 집사들이 생겨져서 그게 권력인 양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누가 맞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되고 사회적으로 가서 누가요? 비난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의 것 띄어먹는 거 이래서 교회 일에 잘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자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 어떤 거지요?
성경 지식이 없고 성령 받은 체험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돈이 있으면 아주 수직 상승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보다는 내 뜻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 터키 같은 데서 보면 지하 도시들을 발견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 지하에 적어도 200에서 300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철저하게 성경 위주와 말씀 위주의 삶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우는 그 제자들, 그 집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있고 말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으니까 이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비록 좁은 공간이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신학교가 계속 문을 닫고 있죠. 신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또 신학교 가서 이 배우는 가르치는 그 분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오염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사실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목사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신학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오염됐어요. 다 오염됐어요. 이건 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랬고, 아니,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뭐 일반적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이 죽었다 그래.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 빌립 집사 또는 브루스 길라나 아굴라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할 때가 됐어요.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세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새 방송도 많이 나오지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로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새겨들어야 돼. 성령님께 구해야 돼. 오늘 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우리 사도들이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살겠다고 자기들이 결심하고 그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는요, 목회자가 구원 못 시켜준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힘들어 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얘기에 이 사람들이 걸었던 얘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 모세율법을 폐하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지금 이곳, 누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곧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이 많아 예배해도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쇼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돼야 되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우리 7장에서 저 보게 될 텐데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지요.
그죠? 어쩌다 일찌어쩌다. 그죠? 그것이 우리 생활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도 순간에 작은 한 부분이니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껐덕껐덕 다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교회에서 체면 체리로 연수가 됐으니까 집사도 주고, 거기서 또 좀 내 집사니까 좀 헌금도 더 한다고 장로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타락이 되는 거지요. 교회의 첫째 조건은 뭐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분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 예수 생명과 내가 일치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경험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사로잡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가 생명의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예요? 각각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 장로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직분자만 얘기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모두가 그래야 돼. 모두가 그래야 돼.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성도들이 더 신령해야 돼. 성도들이 신령하지 않으면 거짓 목사에 다 속아요. 말 잘하는 목사에 다 속아요. 보세요. 아볼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무지하게 아볼로가 얘기 잘했어요. 근데 브루스겔라가 아볼로가 딱 들어보니까 그거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복음이 아니야. 세례 요한의 복음이야. 캐치하잖아.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예수 생명이 하나 되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영혼은 여러분 책임져요. 그래야지 거짓 목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방송에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다 아멘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라는 자체는 내가 동의한다는 건데, 그 동의는 나를 지옥 가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살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인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 살아가니 사람들이 흠잡지 못하더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